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말의 마지막으로 또 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함께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미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응답받는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계획으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말씀인데 26절부터 28절 요 말씀 세 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영재님 읽고 그 다음에 황영재님 읽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이영재님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라반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정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에서형이죠. 에서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해서 처음에 도망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서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고 기도하던 중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이영재님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신앙생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황영재님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그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키는 뭐다?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모임을 제가 인도를 해야 되겠네요. 형제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말씀 있죠? 네. 그 성경을 오늘은 이제 나훔서로 이제 1장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에 한 5장씩 읽고 또는 10장씩 읽고 이렇게 묵상해서 보냈는데 그 10장 안에 요절로 뽑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부터 한 장씩 다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시 창세기로 왔을 때 창세기 1장 묵상, 2장 묵상, 3장 묵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훔서까지 왔거든요. 미가서 끝나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때 이제 밤에 9시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그런데 물론 그 시간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새벽 기도를 못 갈 때가 있어요. 또 밤에 이 기도회를 가끔씩 이제 못 갈 때도 있고 이번에 독감에 걸렸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거의 다 낫고 나서 제 약을 먹은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콧물 뭐 알레르기 그 약이 마약 성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량으로 사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는 약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우울감이 심하대요. 그리고 무기력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약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싶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날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목이 좀 칼칼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뭐 3주 차인데,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맞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아닐까요? 그죠?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예배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와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홀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야곱도 그러한 시간이 온 겁니다. 야곱이 이제 가는데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가 있어요? 에서 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에서 형한테 종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인이 야곱이신데 우리 형님 되시는 에서 형님을 만나러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미리 이제 운을 떼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는 거죠. 얘를 이제 정찰을 하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뭐라 그러냐 이 종이.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에서가 400명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형제님 부모님 모시러 갈 때 아는 친구들 사람들 막 한 100명 끌고 가시나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형제 만날 때 한 50명 끌고 가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동생 만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적대시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불안 증세가 갖고 혈압이 오르고 막 너무 이제 막 힘든 상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오는 거죠. 어서 오세요. 네, 조금 늦으셨네요. 아니에요. 죄송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안타까워서 늦게 온 게 아쉬워서 그런 거죠. 네, 계속 할게요. 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그동안 어떠한 상황이 딱 오면요. 항상 상황 판단이 빨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획획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우느냐 마느냐, 싸울 수도 없어. 형이니까. 전에 지은 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인도 4명이나 얻고, 자식들도 많은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혈혈단신이면요, 예? 말로 따닥따닥 해가지고 낙타 타겠죠? 낙타 타고 따닥 타고 쫙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식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종들도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상황들이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먼저 쓰지 않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내가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디어 보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세 때로 나눠요. 자기의 그 무리를 세 때로 나눠가지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이 예물들은 다 재물들은 다 야곱이 동생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아니다. 그리고 다 죽이겠다 이러면은 그때를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뒤에 두 때는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정말 머리 잘 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때로 나눈 거예요. 세 때로. 그래서 앞서 보내요. 그리고 가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다 보내죠. 에서에게 매 예물을 줘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죠. 가족들도 앞서서 보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야곱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이거 다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에서 형이 다른 거는 못하는데 싸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들사람 에서잖아요. 사냥도 잘하고. 뭐 싸우면 최소한 비기든지 우리가 지든지 이거거든요. 이거 정말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남았어요. 어디에서 남았어요? 야복강. 야복강은 쉽게 얘기하면은 안양천 같은 곳입니다. 안양천. 그러니까 한강의 지류. 그러니까 요단강의 지류 같은 곳이에요. 지류.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예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거기에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씨름이 끝나질 않으니까 야, 이제 날이 샜으니까 밤이 새었으니까 놔줘라. 나를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가십시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이러진 않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긋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뛰어논 다음에 그냥 가시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슈아가 히브리어로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이거 이제 그 기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슈아에다가 어미가 라가 붙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말연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연말연시에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도 다 맡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뭐 행사다 뭐다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끝을 내는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히 퇴근하시고 교회로 가세요.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미래, 우리 가족에 대한 부모로서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도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놓고 내년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연초에 또 뭐 부흥회도 하고 원단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원단 기도회 예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굉장히 큰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이엘의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야곱이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다리를 절면서 요단강을 건너요. 건널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직 에서 형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도 안 두렵죠. 왜 두렵겠습니까? 응답받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요,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을 못 받잖아요? 내 앞에 축복이 오고 있는데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달려요. 고통당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나는 복음 속으로 나를 결론 내게 하셨구나. 그러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리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너 밥은 먹었니?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야,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 뭐 딴소리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러냐? 내가 그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고 내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혀가 어눌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혀가 어눌한 거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걸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혀가 어눌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튕겨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언제 누가 너보고 하래? 내가 한다 그랬잖아. 이 답답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 답답아. 뭐 너 보고 누가 언제 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론. 이제 됐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거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손에 넣어봐라. 문둥병. 다시 손에 넣어봐라. 다 나왔네? 그리고 지팡이 던져봐라. 뱀 되고. 꼬리를 붙잡아라. 지팡이 되고. 그래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모세가 진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확 바뀌었죠.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홍해 앞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쓰임 속에 들어가니까 브니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 아닙니까? 브니엘. 엘도 하나님이거든요. 브니가 만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던진 사람이 타 죽었잖아요. 근데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분명히 3명 집어 던지지 않았냐? 그런데 저 안에 4명이 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니까 싹 나왔어. 걸어 나왔어. 근데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무서운 풀무불에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도대체 왜 들어갔나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들어갔어요. 예배가 잘못됐습니까?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누가 지키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앞에 먹이가 있는데 천사가 입을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꺼내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었어요? 모함한 신하들. 그때는 천사가 사자 주둥이를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서로 잡아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약 오르고 배가 고팠으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이 몸이 닿기도 전에 위에서 그냥 다 잡아먹었대요. 다 잡아버렸다는 거죠. 찢어먹은 거죠.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자들의 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도요. 사자들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단한 순간부터 내가 출발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지금 이 미래를 내가 예언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까지 쫙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 제국부터 로마 제국이 쫙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네가 기도하려고 결단한 순간부터 내가 출발했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인들이 우리가 오는 길을 방해해가지고 내가 좀 늦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해로 하면 그 바사국 군인들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려 그러는데 사단이 이게 방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들을 다 해치우고 내려오느라고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제가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홀로 조용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에 대해서. 끝장을 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어떠한 사단의 거짓말과 어떠한 방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올 한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잘 깨달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쓰임받는 가정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그 약복강가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이크 꺼져 있어서 아멘 안 들렸어요. 꺼져 계시네. 네,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는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